오늘은 그 7여정 가운데 21가지 삶 가운데 전도자의 삶 가운데 각인부리 체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렘넌트 데이 때 여러분에게 그 선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다들 어디 멀리 가셨나? 절호의 기회다 싶어가지고 그냥 다 해외로 탈출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요. 앞으로 많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왜 선교해야 되느냐?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천명이다. 근데 이게요, 창조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도 그렇고 마태복음 28장 19절도 그렇고, 그래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천명입니다. 어떤 분이 전도도 안 하면서 내가 보니까 지금 상황이 우리 단체가 어려우니까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볼 땐 전도도 안 하는 분인데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들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이 복음 아니면 안 될 사람이 딱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염려 안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지옥으로 간 그 부자가 세상에 사는 형제들 걱정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저들 예수 안 믿는데 죽으면 나처럼 지옥에 올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러분이 왜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되느냐? 아래로부터 부르짖음 때문입니다. 지금 소리는 안 들리지만 지옥 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가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지옥에 간 많은 그런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사는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을 놓고 지금 저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마게도니아 환상이 나타나서 바울을 향해서 와서 도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밖으로부터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특별히 오천 종족 가운데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들의 그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 비유 나오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면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생명 살리면 됩니다. 하나님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3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도다. 바울이요. 받은 바 사랑이 너무 커서 전도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강권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너무 우리처럼 복음 몰라도요, 너무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 부모님 자랑은 괜찮으니까. 자녀 자랑은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뭐 크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다가 6.25 때 피난 가는데 길바닥에 쓰러진 노인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다 몸이 불편하니까 다 버리고 갔어, 식구들도. 그러니까 그 노인들을,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이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먼저 부산으로 피난을 가셨고, 의리 없네 진짜. 우리 어머니가 뒤차로 우리 큰 누님 업고 피난 가다가 중단하고, 공무원 부인이다 이게 그 북한군이 알면 가만두겠습니까? 공무원 뭐 다 닥치는 대로 다 죽일 때인데. 근데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중단하고 쓰러진 노인들을 모시기 시작했어요. 빈집에. 먹을 것도 없잖아요. 한 분, 두 분, 뭐 엉망이지. 심지어 막 문둥병 걸린 할머니도 오시고요. 그런 분들을 다 씻어드리고, 그리고 빈집에 가서 뭐 된장 같은 거 놓고 피난 갔을 거 아닙니까? 그거 풀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노인들 먹이고. 한두 분도 아니고요. 또 막 그때는 이가 많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 권전도사 알아? 옛날 어디 빈민촌에 살았냐? 어떻게 이를 알아? 이야, 젊은 사람이. 우리 어릴 때는 이 잡는 게 일이라. 근데 이가 또 얼마나 많아요. 근데 DDT 하나가 없어서, 약이 없어서 이하고 씨름 전쟁이었습니다, 진짜. 그 노인들 이 잡아주고 가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이를 잡았대요. 그 잡아도 그 손톱으로 죽여봐야 몇 마리 죽이겠습니까? 우리 손톱이 빨개서요. 이 터트린 피가. 이 젊은 사람들이 또 나 때는 또 그러는데 역사성을 모르는 젊은 놈들은 살 자격이 없어요. 목사님은 이 복음 때문에 면직당했어요. 목사직에서 쫓겨났다니까. 15년 동안 형제들한테 핍박을 받고요. 친구들 다 나를 버리고 다 연락도 없었고요.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은혜지 내가 훌륭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이 복음 하나 때문에 내가 온갖 핍박을,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젊은 우리 렘넌트들은 이 복음이 어느 날 여러분한테 그냥 이게 깨달아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다니까. 무슨 얘기만 하면 나 때는 또 그러네. 알아야지. 젊은 사람들이 역사성이 있어야지 미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얘기하는 거야. 이런 데서 말이지, 핫버저 똥의 나라에서 이렇게 세계 강국이 된 거는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건데 그걸 몰라서 해야 되겠어요? 어른들을 무시하고 말이지. 그래서 노인들을 모시고 하다 보니까 닥터 토리라고 하는 대전 지역에 파송된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우리 어머니를 보고 어떻게 그 전쟁통에 봤나 봐요. 아, 이런 한국 여성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도와서 양로원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양로원 양자도 몰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 받은 바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하다가 양로원을 한 거예요. 노인들을 모시고. 우리 어머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받은 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안 보입니까? 그리고 선교 안 하면 6번째로 포로 속국이 됩니다. 노예가 되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는 했지만 복음은 회복했지만 선교 안 하니까 아직도 그 선민 사상에 빠져서
유대인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선교 안 하다가 박살났잖아요. 흩어져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안 하면요, 하나님이 다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산업도 흩어버리고, 가정도 흩어버리고, 교회도 흩어버리고요. 선교해야 돼요. 그리고 7번째로 선교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선교는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 우리가 안디옥 교회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영원한 작품 아니겠습니까? 선교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한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그랬죠. 전도자는 스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바울은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원한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여러분, 예배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는 죽어서도 천국에서도. 또 하나, 우리가 전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면류관이다. 얼마나 이게 진짜 이게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셔야 돼요, 선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앞으로 선교할 거냐? 남아공 나라 담당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끼리 그 먼 곳이지만 가서 캠프도 하고요. 자주는 못 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선교사님도 우리가 초청해서 이런 선교 대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다른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오셨더라고요. 미안해서 말을 못 하겠더라니까. 네, 다음번에는 꼭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초청하겠습니다. 이번에 약속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가서 그 현장도 좀 보고 기도도 하고. 저는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갔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멀고도 멀어요. 얼마나 먼지 몰라요. 두바이로 가서 두바이에서 6시간 또 요하네스버그까지 가야 돼요. 멀고도 먼 길. 두바이까지는 여기서 9시간, 10시간 걸리잖아. 거기서 또 경유를 4시간, 6시간 경유해서 또 바꿔 타고 가려면 힘듭니다만은 그런 하나님 어쨌든 남아공 또 담당해서 선교사님 선교를 하라고 우리한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앞으로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박창훈 선교사를 지금 나이지리아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거기에 상주할 수가 없어서 이분이 수시로 들어가고요. 또 이디오피아, 케냐, 나이로비 난민 지금 순회하며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 좀 교회에서 처음에는 우리 교회만 협력을 했는데 여러 교회에서 협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선교회에 소속해서 이제는요 좀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잘 돌아가는 선교회가 있어요. 아르메니아 선교회, 캄보디아 선교회 이런 선교회 우리가 선교사 파송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선교사도 잘 파송해야 되겠더라고요. 선교사도 다들 잘하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다 다른 데로 가버렸잖아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이 선교사들을 잘 파송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잘 하고 있는 그 선교회에 들어가서 헌신해야 되겠다. 일본 선교회, 캄보디아 선교회, 아르메니아 선교회, 그리고 저 팔라완 선교회, 그리고 킬리만자로 선교회. 거기에 전적으로 우리가 도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거기 속해서 헌신하는 그런 방향으로 선교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기도해 주시면 될 거고요.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나라 이상을 놓고 24시 기도가 돼야 된다. 이게 아니면 정상이 아니라고 이번에 메시지 나왔죠. 선교 대회 때. 선교사 합숙 때 나왔나? 왜 선교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다면 여러분이 적어도 남아공을 놓고 24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맡은 나라 아닙니까? 너무 우리가 그동안 소홀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선교하는 일에 통참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평신도 선교부 여러분 작정 헌금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셔야 돼요. 예전에 선교사님들 오시면, 요즘엔 많이 오시지도 않지만 너도 나도 식사 대접하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겠지.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직접, 기도가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또 헌신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237 나라 5천 종족의 문이 열린다고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300% 축복을 누리게 되면 문이 열려요. 여러분이 어떻게 선교해야 되겠다 보다는 여러분이 그 777을 누리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지난주 그 렘넌트 데이 때 안 오셔가지고 내가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끝나는 줄 알았지? 네? 미안하지만 지금 시작입니다. 간단하게 할게. 뭐 그렇게 염려를 하십니까? 자, 각인입니다. 각인. 불신앙 각인을 바꿔라. 메시지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각인 바꿔야 돼요. 왜냐? 너무나 복음 아닌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각인, 불신앙 각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바꿔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사단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 각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내가 보니까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 다 성공할 수 있겠더라고.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 와서 흔들리지 않아요. 또 뭐 직간접으로 직접 훈련에 참여한다든지 핵심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들을 때 각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잘못된 각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그래서 요즘 그게 더 절실해요. 예배 성공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어쨌든 계속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리고 어떤 사건이든지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해결할 때 알게 모르게 복음으로 각인돼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좀 복음으로 보시고요. 복음으로 보시고 복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각인이 바뀝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연습. 마음이 없어도 처음에는 자꾸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진심이잖아요. 되잖아요. 자꾸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복음적으로 말을 못했네. 내가 불신앙적인 생각을 했네. 내가 저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미워했는데 이거 복음이 아니잖아. 끊임없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바뀌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언제 근육이 생겨요? 권성민 남사, 언제 근육이 생겨? 찢어져? 어딜 찢어? 또 이상한 대답이 나오네. 근육을 찢어? 근육이 찢어질 정도로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긴대. 쉽게 운동하면 근육이 안 생겨. 막 견딜 수 없이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긴다.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산다고 우리 각인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끊임없는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지 못했네. 복음으로 봤어야 되는데, 내가 또 복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왜 이랬지? 나를 자꾸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뀌는 거지. 쉽게 하면 근육 절대로 안 생긴다고 그래요. 자, 두 번째 뿌리입니다. 뿌리. 쉽게 하고 마칠게요. 뿌리. 여러분 말씀을 머리로 깨달아야 되지만 그게요 마음으로까지 전달이 돼야 돼요. 마음으로, 감동으로. 그게요 감사로, 기쁨으로 내 마음까지 이게 말씀이 전달돼야 된다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뿌리를 내리려면 무릎까지 전달이 돼요. 무릎. 기도로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기도로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이 지식인 사람이 많더라고. 이게 마음으로 감동도 없고 기도도 없는. 그러면 어떻게 체험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뭐 내가 막 결심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구해서 마음의 감사로, 말씀이 감동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네. 너무 눈물이 메말랐잖아요. 어느 때는 눈물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말이야. 무릎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뿌리를 내린다.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 24시가 되어지고, 기도로 비전 트립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로 여행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 아프리카로 놓고 기도했다가, 저 일본으로 갔다가, 아르메니아로 갔다가, 기도의 비전 트립. 그게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를 놓고 기도했다가, 물론 여러분들 현장을 잘 모릅니다만 앞으로는 좀 우리가 현장 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사실 저기 팔라완에 가려고 했었거든요. 이민모 목사님 교회. 거기가 좀 어렵죠. 예원교회 지원을 받다가 지원이 끊기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 이민모 목사님이랑 논산 임마누엘교회 담임하시다가 목회 잘 하시다 갔어요. 한국에서 목회 잘하는 분들이 가야 그쪽에서도 응답을 받지. 여기서 실패한 분들이 저로 가요. 다는 아닌데 선교사들이 여기서 안 되니까 선교사로 가더라고. 그러면 안 돼. 이제는 여기서 응답 받는 분들이 가야 그곳에도 역사가 일어나지. 선교사를 보내려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진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파송을 해야 되겠더라. 앞으로는 아무나 보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각인이 치유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뿌리 내린 상태거든. 영적인 내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말씀에 붙잡혔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게요 뿌리를 내린 상태입니다. 말씀에 필요할 때 말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 있는 상태. 우리는 막 할급할 때만 메시지 앞에 나가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가고 막 힘들 때 그것도 물론 감사할 일입니다만은 막 절망하고 힘들고 막 고민하기보다는 말씀 앞에 나가는 거 참 다행이고 감사할 일이지만은 아니 평상시에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야 돼. 그게 뿌리를 내린 상태입니다. 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려면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라. 저는 새벽 기도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새벽 기도 30년 동안 저는요 이 새벽 기도를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새벽 기도 그리고 지금은 우리 그 옷장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지? 예? 예? 드레스룸. 내가 지난번 옷장이라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옷장이 뭐냐고 드레스룸이지. 드레스 계속
토요일 날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고 계속 한 30분, 40분씩이라도 그 드레스룸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제 자리에 아무도 침범 못해요. 그 옷 사이에, 옷 걸어놓은 사이에 자리를 만들어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요, 그런 기도의 시스템을 만드세요. 전에 하던 대로.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그게 시스템이거든요. 기도를 지속할 시스템. 저는 새벽 기도와 드레스룸에서 하는 그게 제 기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나름대로 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구나. 새벽 기도를 내가 너무 막 몇십 년을 강조했거든. 막 우리 부교육자들 막 혼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또 나름대로 우리 부교육자들도 시스템이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해서 요즘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나 원래 시스템도 없는데 새벽기도 안 나오면 회개하시고 나오세요. 나와서 어쨌든 같이 모여서 하다 보면 그게 연습이 하다 보면 진심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질입니다. 체질. 여러분의 세포가 영적인 DNA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뭐 유전 전달체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라고 하나 하여튼 다시 말하면 이제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하는 게 아니라 완전 되어지는 겁니다. 이 체질이 그렇죠. 성령께서 주도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바울은 성령에 매여 그랬거든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었어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 오늘 새벽에 우리 박선진 전사님 성령에 인도받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게 성령에 매이지 않고는 힘들다. 우리가 자꾸 이제 성령 인도 받다 보면 좋기보다는 싫을 때가 많아요. 내 체질이 안 맞거든. 나중에는 매여야 돼요. 성령이 주도하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끌려 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게 즐거워야 됩니다. 오히려 성령 인도 받는. 성령 인도 안 받는 게 힘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체질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열매의 종류, 회개의 열매. 회개라고 하는 거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 죄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복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사람들은 도덕윤리적인 죄가 죄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그 자체만으로 마음 아파하고 뉘우쳐요. 그거는 가룟 유다의 회개입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정말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필리핀 가서 이 강의를 했더니 난리 났어요. 그게 회개인 줄 이제 알았다고. 아니 수많은 강사들이 왔다 갔는데도 죄가 뭔지 회개가 뭔지도 몰랐다가 내가 이 말 하니까 선교사님부터 거기 신앙생들까지 이제 처음 알았대. 죄가 뭔지 회개가 뭔지. 너무 고맙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오셨더만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자,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체질되면 이런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되어진다니까 이게. 그리고 전도 열매, 최고의 열매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고난이 같이 겸해서 오는데 고난이 다 감사거리로 축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가지치기. 그건 아픔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지치기. 뭐 식물이 나무가 무슨 아픔을 느끼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농부가 가지치기를 할 때는 우리로 말하면 고난이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손을 댈 때가 있거든요. 우리를요. 아프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왜? 미워서가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그러면 체질된 사람은 고난이 싹 다 축복이고 기쁨을 알아요. 감사거리라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고난이 다 감사거리입니까? 아름. 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체질은요. 문화 서밋의 응답이에요. 싸우지 않고도 정복하고 살리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도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 있죠. 그게요 체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7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이런 삶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인이 바뀌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체질화돼서 여러분이 문화 서밋의 삶이 되는,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싸우지 않고도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선교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토요일 날 말씀드린 건데 못 들은 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